먼저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일 때 한 번은 겨울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학 때 하루 나들이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하자마자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해 성탄절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성탄 예배를 준비하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해는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됐을 때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서 지방 사경회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기획위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제가 일정 없는 월요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디 가겠거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자. 그런데 아이들이 선뜻 네, 알았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예 혹은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믿음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한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마게도냐를 오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바울이 약속을 어겼다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경솔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너희에게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마게도냐를 간 이유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게도냐 교우들의 헌금을 거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도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고 헌금하자고 그렇게 말할까 하다가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그 어려움에 헌금까지 하자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도하고는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또 고린도 교회들을 염려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해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 때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 아멘 하고 바꾸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인 커밍 웍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삶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더 연구해 봤더니 삶의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잠깐 성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조금 머리도 떨어지고 공부한 것도 적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 같아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수로 계산했더니 성공적인 삶의 태도가 약 93%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잠깐 비우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교우들의 예배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아주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태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예, 즉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멘,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도 아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언제나 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예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때 예라고 응답하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가정의 혼인잔치가 잘 끝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은 아멘이라고 응답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성경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예라고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때 그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은 예, 즉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어느 작은 도시에 10살 그리고 6살 두 남매를 기르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이 가정의 형편은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해도 수술비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부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던 10살짜리 누나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의 저금통을 가지고 자신의 도시에 있는 한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생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약을 좀 나에게 팔아주십시오. 내가 저금통을 가져왔는데 헤아려 보니까 1달러 들어있습니다. 그 약사가 그런 기적의 약이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말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집에 가서 돈 더 가져올 테니까 우리 동생 살릴 기적의 약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약국의 주인의 동생입니다. 그는 유명한 뇌 전문의였습니다. 그가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왜 동생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자신의 동생 머리에 뭐가 자라고 있는데 이걸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그 의사는 그 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합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그 의사는 이 수술은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고 수술이 성공한 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사는 칼 암스트롱이라는 전문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유받은 아이가 앤드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그 작은 아이의 응답이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삶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게 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 교회 못 나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교회 나가면 제사도 못 지내고 또 일요일에 장사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대답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 안 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많고 되는 일은 줄어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불의한 짓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무엇 안 하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무엇 할까에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출발점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삶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삶의 증거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길을 떠난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으로만 아멘 하면 되지 겉으로도 꼭 입으로도 아멘이라고 말해야 될까? 어떠신가요? 물론 하나님은 속으로 내가 아멘 해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속으로 아멘 하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아멘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아멘 해도 하나님은 모두 들으시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아멘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될 때 그 아멘의 응답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가면 댈러스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명문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명문 신학교지만 처음 이 학교가 시작될 때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교 문을 닫을 위기에 있을 때 처음 그 학교를 세웠던 루이스 쉐퍼라고 하는 박사가 그 학교의 교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앞으로도 좋은 목회자들을 길러야 되는데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회를 여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기도회에 참석했던 해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들판에 저렇게 소가 많은데 저 소 전부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팔아서 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텍사스라고 하는 곳은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유전지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학장의 비서실로 웬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가축을 차 2대만큼 팔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어디 새로운 데 투자할까 생각하다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이 비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학장신문을 탁 열었을 때 그때가 마침 그 해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저 들에 있는 소 팔아주셔서 학교에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아멘 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 수표를 받아든 그 기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그 학교는 더 좋은 학교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척스윈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됐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가 많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못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못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적들이 수가 많고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성경을 가르칠까 하다가 누가복음을 택해서 한 절씩 그 말씀을 번역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선교사가 고민했습니다. 가뜩이나 현지 원주민들이 오면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는데 이 말씀까지 가르치면 모든 것 다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선교사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멘 그렇게 응답하고 다음번 원주민들과 성경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주민들이 선교사 집에 와서 모든 선교용품 옷까지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그 원주민들이 가져갔던 걸 가지고 선교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물건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도록 만드는 그분, 우리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선교사가 그 땅에 간 목적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